그 5쪽에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만 잠깐 정리만 하면 이렇게 두 번째 줄 그러잖아요. 내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몇몇의 개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 연구를 통하여 도움을 얻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작은 책에 인쇄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요청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 거니까, 이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과정에 의하면 마음하고 이제 영혼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좀 더 내려오시면은 이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 부탁하잖아요. 이 책의 피상적인 내용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책을 저술한 나의 주된 목적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페이지인데,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깊은 연구를 할 자질을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완전함이라는 개념도 좀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찾으시면 다 이미 읽으셨겠으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순전한 사랑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곳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혼의 마음은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과한 혼의 마음, 그리고 영과 교통되어지는 마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마음이면서 동시에 영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제 책은 7쪽인데 7쪽의 부분에서 이거 페이지가 16부터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가 또 네. 나 혼자 헤매고 있어요. 서론. 네 혼자 지금 헤매고 있어. 다시 서론 봐보시라. 서론 천천히. 거기도 서론 있죠, 집사님? 지금 18조 이제 18조 들어가면서 자기하고 친구들 알아서 불러줄게. 네. 떨려 가져가고. 네. 18조 보시면 그러므로 이 책은 그 기도와 경건으로 찾으셨어요? 18조? 기도와 경건 네. 19쪽. 19쪽이랍니다. 네. 기도와 경건을 이렇게 어떻게 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경건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하고 즐거우며 유익하고 쉬운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좀만 더 내려오시면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약간의 용기와 인내가 좀 있어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한다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계속 반복된 내용인데, 반복되는데, 그 다음에 제 책은 8쪽이거든요. 하여튼 쭉 내려오시면 사랑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 내용은 그냥 책을 받아달라, 그 말이고요. 좀만 더 내려오시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바라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의 그 어떤 것도 이 책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말기 바란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진다면 반드시 그 사랑만을 얻게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그것만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황장 씨는 읽어주실래요? 계속 이어서요. 네. 지금 이 방법이 있네. 제가 읽어보는데 네. 이게 책이 달라요. 네. 그래. 책 번역도 다르나요? 그러니까 약간씩? 말을 뺐다가 아, 그러구나. 아,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좀 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지명사님 일단 읽어주시래요. 지금 이 방법이. 지금 이 방법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방법보다도 맞습니다. 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따를 때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솔직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나눠보고 싶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 안에 마음을 열고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더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 책에서 가질 수 있는 지혜들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의 대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했다. 이 책사가 원래 기록된 의도와 같은 심정으로 읽혀지기만 한다면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실을 기록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네, 그 나머지는 그냥 기도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 의미를 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인데 1번 봐보시겠어요? 그냥 얕은 곳에서 뭐라는 거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쭉 저도 읽어봤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물론 도중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막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읽고 느끼시는 부분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5페이지에서 봤을 때 이제 잔느기형이 말하는 부르심은 뭐냐면 잔느기형이 말하는 부르심은 결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과 깊고 내적인 관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부르심을 일단은 사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해서는 물론 이제 이 부르심이 확장되어지면 사역으로도 연결됩니다. 사역으로도 부르심이 확장되면 그러나 아직은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정리하면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을 그죠? 이걸 내적 동행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내적인 관계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주님께 굴복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뭐라는 거죠?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 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말씀 보이시죠? 여기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만약에 그 당신이 갈증을 느낀다면 몇 페이지인가요? 네, 27쪽. 네, 중13 찾으셨죠? 네, 당신이 갈증을 느낀다면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들을 파는데 뭐라고 하죠? 낭비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추구하려면은 몸 밖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몸 안에서 마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마음으로 기도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책은 17쪽인데 이제 안 읽어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그렇다면 이 작은 책을 통하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뭐라는 거죠?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기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잔내기영이 설명해 주는 기도가 이제 이 장부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8쪽입니다. 제정은 18쪽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오겠는가 보이시죠? 그게 기도가 바로 뭐란 거죠? 그 열쇠다, 열쇠. 열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는 있는 기도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특별한 형태의 기도이다. 그러니까 잔느기영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완전함과 선함, 즉 하나님 자신에게서만 발견되는 그러한 완전함과 선함에 이르게 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기도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도 행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인데 그것도 아주 특별한 유형의 기도를 통해서이다. 이 기도는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여 언제나 그 앞에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도이다. 이 기도는 어떠한 상황이나 장소나 시간에도 경험될 수 있는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러한 기도가 정말로 있는가? 네. 그러한 기도가 정말로 있는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험하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가? 그렇다. 그러한 기도는 있다. 당신의 외적인 활동이나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 국왕들이나 사제, 병사들, 노동자, 어린이, 여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병자들까지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유형의 기도는 머리로부터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둘러서 말하고 싶다. 내가 말하는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도이다. 이러한 기도는 당신의 두뇌나 사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머리로부터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 이유는 당신의 머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성은 한 번에 단 한 가지에만 주의를 집중시킬 수가 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생각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이 기도, 즉 단순한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까지 말하려고 한다. 물론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이기적인 마음이 이 기도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단 당신이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게 된다면 당신의 이기적인 마음도 더 이상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주님 이외의 그 어느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그럼 여기서 이기적인 마음이라 했잖아요. 이기적인 이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은 뭐랄까 목적과 수단으로 구분하면 되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목적인 건 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인 보통 우리가 육신이라 부르니까 목적인 내가 되면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하는 기도가 전부 다 이기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그 강의가 뭐냐면은 4월달 그 어려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핵심적인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테마에서 월요일날 야간 특강했던 거 들으시면은 이제 좀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 설명한 거니까요. 오늘은 뭐 책대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이제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을 통해 사랑하는 기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2장부터 이제 그 배웁니다. 그걸 그 패턴을 따라 배우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언어적으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거 보시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단지 주님을 구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구한다는 방법은 뭐냐? 이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2장이거든요. 입문에서 공부할 부분이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잔느경이 계속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깊어져야 돼. 더 확장되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내가 지금 체험이 지금 체험은 없어요. 근데 과거 체험은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 체험은 멘티들에겐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멘티들에겐 도움이 되는데 지금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내 편에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멘티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뭐냐? 지금 내 체험이 계속해서 확장돼야 된다. 이게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깊은 체험을 하자. 이러죠. 이해되시겠죠? 책 제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깊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데 그 체험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깊이가 있다. 그래서 깊이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깊은 체험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하게 되거든요. 결국 잔느경이 말하는 그 온전함은 뭐냐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상태, 내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 이런 경우를 이제 하는 거죠. 하여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이제 1장 다 끝났습니다 지금. 네. 이제 1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해보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입문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입문 중에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글씨를 아는 사람, 글씨를 모르는 사람. 이게 아는 사람은 이 방법을 하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하고. 좀 되게 자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문을 보겠습니다. 21쪽. 13책으로는 몇 쪽이죠? 21쪽. 또. 네. 32쪽. 네, 계속 보겠습니다. 입문. 보면은 이게 서두르지 않고, 이건 입문이니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가 주님 바라보기 또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다음 두 번째가요, 주님 바라보기,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에 그 렉치오 디비나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랬잖아요. 아니,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성경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예, 하모니가 렉처 디비나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다시 정리하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이기적인 마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빛비침을 주십니다. 그 빛비침을 주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기가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대로 갈 수는 없고 반드시 첫 번째 방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걸 이해하시고 책을 읽으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 방법이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리하면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는 첫 번째 방법. 그 이후에 성령의 빛비침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그 임재하심 속에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임재하심 가운데 머무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임재하심이
체험은 10초 만에 끝날 수가 있고요. 그 빗비침은 1초 만에 끝날 수가 있고 10초 만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뭐 하느냐? 그 10초 만에 깨달은 그 임재 안에 계속 뭐 하느냐? 우리가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 자체가 막 우리를 막 30분씩 막 항울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빗비침에 가서 딱 깨달음을 주시면은 얼마 안 돼요. 1분도 안 됩니다. 깨달음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깨달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빗비침에 와가지고 깨달았는데 일어서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알았으니까. 그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그 여운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많이 주님을 체험해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 또 거기까지 또 설명해 주거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제 보시면 쉬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뭐랑 모두 포함한다 했잖아요. 이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하니까 이 두 개 합해진 겁니다. 성경을 기도하기 이해되시겠죠? 이거 이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펴세요. 그죠? 간단하면서 실천적인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조용히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 즉 주님 앞에서 당신이 펼쳐놓은 짧은 성경 구절을 뭐라는 거죠? 읽고 그 다음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성경을 읽으라. 읽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그리고 온유하게 신중하게 뭐라는 거죠? 받아들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음미하고 완전히 소화하라. 이게 묵상이잖아요. 묵상. 과거에는 성경을 빨리빨리 읽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본문의 줄거리를 뭐라는 거죠? 파악하면서 읽으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막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한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좀 내려주세요. 그러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네. 성경으로 기도하기의 방법에서는 성경을 빨리 읽지 않는다. 성경을 매우 느린 속도로 읽어야 한다. 또한 읽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까지는 한 본문에서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읽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뭐라는 거죠?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은 성경 본문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모르면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기도하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성경 본문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읽을 수가 없고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걸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걸 보충해서 설명한 거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좀만 더 내려오시면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보이시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뭐라는 거죠? 방식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방식.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그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실습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는 안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목사님의 그 강의 듣는 걸 좋아하셔갖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성경으로 기도하는 모임에서는 메인 강사가 없어야 됩니다. 메인 스피커가 있어버리면은 묵상 안 됩니다. 왜냐면 그분의 가르침 뭐에서 전부 다 내 구조가 픽스가 돼버려요. 그분 가르침을 벗어난 게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걸 우리끼리 도입을 한다면은 절대 선생님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 다 선생님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한다 하더라도 각자 이 방법을 가지고 묵상을 해가지고 가고 각자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큐티입니다. 큐티. 근데 큐티의 단점은 뭐냐면 큐티의 단점은 그 두 번째 기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기가 없습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큐티가 지금 우리 그 생명의 삶에서 하고 있는 큐티가 지금 도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의 성장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100%는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의 성장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시를 주시니까. 그러나 이제 깊은 부분을 하려면은 영의 성장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학식을 얻거나 연구를 일리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경건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잔느기용이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왜냐하면은 잔느기용을 신문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경건문화하고 상관 안 되는 게 열 받잖아요, 그죠? 성경으로부터 깊고 내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뭐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한다. 계시가 달콤한 향기와 같이 터져 나올 때까지 읽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뭐라는 거죠? 들어가라.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잔느기용의 이 책을 읽고 이 방법을 실천을 좀 하고 지금 한 20년 전 저도 읽었으니까 이 책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읽었는데 이 읽은 부분을 지금 계속 제가 자신이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 묵상할 때도 그렇고 경건서적 읽을 때도 저도 이 방법으로 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럼 질문 없을 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미리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본문에 충실해 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면은 새로운 계시가 온 게 아니라 그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본문에 충실해서 그 예수님이 계시가 되어지면 이게 예수님이 계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뜻 또 성품이라는 부분은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포함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소화가 돼버렸고 예수님만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 묵상을 가지고 하루에 30분씩 우리가 꾸준히만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굉장히 뭐랄까 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묵상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유형의 기도는 못 들어오고 첫 번째 기도만 하고 나서도 대부분 나르시즘에 많이 빠져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냥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바라보기 혹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라고 표현한 두 번째 유형의 기도에서도 성경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하는 전혀 뭐라고 하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뭐라는 거죠?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 속에서 즉 바로 단어들 자체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방법에서는 성경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당신의 목적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주님에 대하여 계시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방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나가게 된다. 여기서 당신이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지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당신의 지성과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성경을 사용하여 당신의 생각을 뭐라는 거죠? 잠잠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첫째, 성경의 한 구절을 읽으라.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일단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읽은 성경의 내용은 더 이상 중요하지 뭐라는 거죠? 않게 된다. 이제 성경은 그 목적을 다한 것이다. 성경은 당신의 생각을 잠재웠고 당신을 주님께로 뭐 했던 거죠? 인도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첫 번째 했던 방법은 뭐냐면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성경 본문에 충실해서. 근데 그 위에다가 계시가 임하게 되면 이제 그 계시된 주님을 묵상하는 거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훈련이 더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은 꽃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꽃을 봤어요. 꽃은 뭐 예를 들어서 냄새도 좋고 뭐 있잖아요. 뭐 보기도 이쁘고 참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느꼈다면 꽃은 내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꽃은 의미가 없어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어떤 말씀이 생각나든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의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고서 쓰시다가 이런 은혜가 임하면 보고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가능하고 영화를 보면서도. 단지 지금은 입문 과정이잖아요. 입문 과정이니까 훈련 안 해보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가 뭐야 돼요? 성경으로 하는 것이고 잘 되어지면 제 말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드라마를 보든 집안일을 하든 영화를 보든 뭐 운동을 하든 어떤 각자 취미생활을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바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훈련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한번 네. 어쨌든 우리 생각이 잠재워졌습니다. 잠재워졌다 봤을 때.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방법은 똑같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한 별도식을 마련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어 나가기를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 나가다가 잠시 뭐라는 거죠? 중단해서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묵상하라. 네. 그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중단은 아주 차분한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지성을 성령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하여 읽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지성을 내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뭐라는 거죠? 고정시키게 된다. 그래서 계시란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려고 하면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왜 한계점에 이르게 되냐면 내 지성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내 지식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의 분량을 뛰어넘는 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편에서 바라볼 때 영으로 묵상하는 방법은 영교, 양심, 직관입니다. 직관. 특별히 이제 제가 계시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직관을 통해서 이 계시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이 열리거든요. 열리니까 쉽게 말해서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주면은 그 예민한 거를 빨리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침묵이잖아요. 침묵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느꼈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본문은 좋은 본문은 뭐냐면은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니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 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사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나사렛 동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사건 이렇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입문이고 이게 발전되어지면은 이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뭐하죠? 생각을 쉽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잡념, 그 분심이라 그러는데 잡념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든 게 잡념이잖아요. 그렇듯이 묵상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묵상도 영적인 활동이라 묵상하려면 잡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잡념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은 입문이니까 뭘로 하라는 거죠? 성경으로 해라. 그죠? 이게 훈련 잘 되어지면은 바로 마음만 먹으면 묵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내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말한 거죠. 고정시켜 응시해라 그 말이잖아요. 집중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시가 온다. 영교 양심 직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주시면 계시 받은 그 주님을 묵상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좀 전원 입사님 계속 좀 읽어주실래요?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있는 것을 위하여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은 생각을 외적인 것으로부터 돌이켜 존재의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을 배우거나 읽기 위한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고 하려면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성경 지식을 공부하려면은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뭐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고, 그걸 나누는 것이 이제 그룹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그룹에서 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 묵상했는데 주님을 다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그룹 안에서 한 명을 반드시 희생양을 세우죠. 그 사람 무조건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예민한 사람이 이제 그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발표 안 하면 그 리더가 발표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시고요. 네. 좀 더 읽어주세요.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없애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런 내용이니까 계속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하면 되니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한다. 그렇다. 당신은 믿음으로써 마음을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당신의 모든 의식을 당신의 영으로 향하게 하라. 당신의 생각을 흩어지지 못하게 하라. 만일 당신의 생각이 흩어지기 시작한다면 의식을 다시 당신의 존재의 내적인 부분으로 돌이키라. 네, 그러니까 이 깊은 기도의 큰 적이 이 산란한 마음입니다. 이건 참 저도 이 마음 다스린다는 게 아시잖아요. 마음 심란하실 때 묵상도 안 되시고 기도도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럴 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제가 하는 방법은 저도 100%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스트레스 받을 때 책 봐버립니다.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안 들어오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보고 있으면 그 책에서 해답을 줍니다. 제가 100% 안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음악도 듣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액션 영화도 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네. 그러는데 이제 사무실에 오면은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들랑들랑 안녕하세요 막 정신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저도 앉았다가 어른들이 오면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막 찾고 나면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변 제 앞에가 바로 문이 보여갖고 김강수 목사님은 안 보이거든요. 들어오신 분들이 안녕하세요 하면 뒤돌아보는데 저는 문만 열면은 보여.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제가 꿋꿋이 네, 그게 참 생각을 다스린다는 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여튼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게요. 이게 이제 한번 한 달 동안 무엇이 됐든 간 해보는 겁니다. 마음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 책을 보시라고. 성경을 보시든 아니면은 제가 또 한편 힘들었을 때는 뭘 했냐면요. 목사님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또 제게 다른 훈련을 시키셔서 그렇게 못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다 메모하거든요. 그거를 읽었어요. 참 심란할 때 그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면은 대부분 내용이 똑같아요. 자가 깨져야 된다. 파세 의뢰 기도 이거거든. 목사님은 당연히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 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적 일지 썼던 거를 읽은 그러면 거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하셔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생각 다스린다는 것이 저도 전에는 혼적인 일이라 가지고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은 영과 마음은 정말 하나인 것 같아요. 영과 마음은 하나라.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영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설교도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뭔가에 걸려 있으면은 설교가 안 들어도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해결되면, 근데 이제 또 묘한 거는 마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 이렇게 지킨다는 건 새롭게 하는 거니까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딱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한번 이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잔욱이 형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풀어놨는데 가만히 이제 읽어보고 묵상해 보니까 그 부분이더라고요. 다시 이제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지금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묵상해라. 그다음 뭐라는 거죠? 기도해라. 이게 성경으로 기도하기. 주님 바라보는 뭐냐? 그 위에 계시가 왔을 때, 주님을 향한 계시가 왔을 때 그 임재 안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이게 이제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훈련만 잘 되어지면은 성경 없이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입문과정이니까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입문과정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해라. 왜 그러냐면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죠?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강의한 거는요,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저희들이 독서를 하고 또 교정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 오늘 점심을 또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접한 손길에도 함께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